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 때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으시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금식의 즐거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추석을 지냈죠. 추석을 지내면 우리들이 이제 전부 다 성묘를 가죠. 성묘를 가서 조상들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 교훈을 생각하고 평소에 그 덕도 생각을 하고 기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죠. 어떤 가정에서 그렇게 이제 성묘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 아빠가 이제 성묘를 가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겠죠. 성묘를 이렇게 다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하잖아요. 다 성묘를 마치고 이제 오려고 할 때에 엄마가 초등학교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한마디 하고 가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향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 사세요. 그랬대요. 그래요. 그게 우리 흔한 인사인데요.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한번 보면서 성도의 인사를 한번 나누십시다. 성도님 믿음 안에 사시죠.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성도님 믿음 안에 사시죠. 예, 감사합니다. 인사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그러한 안부대로 평안함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금식에 대한 즐거움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은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원래 금식에 대한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의미거든요. 말하자면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안 먹겠다 그 말이거든요. 금식하면서 보통 하는 게 뭐죠? 금식하면 꼭 하잖아요. 금식하면서 뭘 해요? 기도죠. 그래서 그냥 흔히 금식을 금식기도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안 먹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음식으로 인하여서 내가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 힘을 얻는 것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금식의 바른 의미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금식에서 뭔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슬픈 기색이나 힘든 거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물론 금식을 하다 보면 힘들죠. 그죠? 근데 힘든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전부 어디서 연결되냐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내 의가, 내 의로움이,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대단한 줄 아느냐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 이런 행위와 연결이 계속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거, 금식 기도라는 것은 이제는 내 힘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 것이니, 하나님 이제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니 도와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면서 내 믿음이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이 금식 기도를, 금식을 한다면 또다시 자기 생각을 집어내서 자기 뜻대로 살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금식 기도하는데 정말 힘들은가 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힘들은데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정말 의지도 있고 믿음도 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좀 높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금식 기도할 때 얼굴을 더 어떻게 해요? 진짜 배고파서 힘든 것 같이 우리가 한번 얼굴을 한번 각자 지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배고파 죽겠을 때는 어때요?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배가 고프면 엄마 밥 줘, 그럴 때요. 엄마 밥 줘, 이렇게 앉잖아요. 엄마 밥 주면 막, 그래야 빨리 주고, 진짜 배고픈가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거거든요. 이거 하지 말고. 근데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금식할 때 머리에 뭘 발라요? 기름이요. 요즘은 머리에 기름 안 바르죠. 옛날에는 어른들은 다 기름 발랐는데, 그죠?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보면은 꼭 그게 뭔 기름이, 들기름인가요? 참기름? 동백기름 발랐나요? 동백기름. 그리고 차초주 집사님 동백나무 2그루 심어놨어요. 어르신들 기름 바르시라고. 동백기름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것도 참빗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바르가. 옛날에 참 그랬거든요. 남자분들은 또 되게 많이 이렇게 포마드라고, 이렇게 이발소 가면 포마드라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발라갖고 하는 거 있는데요. 그죠? 그거 바르면 머리가 막 자기 원하는 대로 탁탁 넘어가더만, 그죠? 깻잎 머리 하려면 바짝 붙이고, 막 띄우려면 이렇게 해서 딱 올리면 이렇게 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요즘은요,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렇게 했어요. 금식할 때에 머리에 좀 파마하고 드라이로 조금 힘줘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 같아요. 되게 이렇게 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탁 파마해서 올리고 이렇게 올릴 때, 어떨 때 그때 많이 해요? 우리 문혜정 원사님 어떨 때 그럴까요?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아마 이렇게 좀 머리도 이렇게 쫙 미장원에 가서 이렇게 올리고 그러잖아요. 되게 결혼할 때 또 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즐거움에, 최고의 즐거움에, 그러니까 잘 이렇게 즐거움의 표시를 내고 아름다운 즐거움을 내 몸에도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야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 보면 기름 바르고 또 뭐 하라고 그랬죠? 뭐라고 나왔어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랬죠. 얼굴을. 뭐 또 해요? 얼굴에다 씻는 거야. 다 씻죠. 그죠? 마사지 좀 하고, 마사지. 막 요즘은 그 마사지 많이 하더만요. 요즘 마사지 하는 거 뭐 얼굴 부드럽게 하는 것도 뭐예요? 이렇게 팩이 있더만, 팩. 그죠? 여자분들 많이 팩 하죠? 요즘은 남자들도 팩 많이 해요. 저 보면 목욕탕 같은 데 어떤 젊은 애들이 막 팩하고 누워 있더라고. 저는 막 여자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남자들도 이제 보통 하더만요. 그래요. 저도 어제 마사지 했어요. 저도. 조금 얼굴이 달라 보이지 않아요? 잘라 그랬더니 달라 보이죠? 볼 줄 아는 사람만 봐요. 아름다움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아름답게 보이는 거거든. 멋져요. 윤홍석 씨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이따 핫초코 한 잔.
어제 저도 마사지 했어요. 잘나고 했더니 저 집사람이 나와. 왜? 마사지 해줄게. 또 제 얼굴이 좀 그런가. 요즘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더만요. 막 뭘 뿌려 막 뿌리고 막 뭐라거든 말거든. 그게 뭐요? 띠띠띠띠 소리 나대요 막 이렇게 뭐. 뭐 그렇게 해서 마사지를 받았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요? 오늘 성경에 어느 때 이렇게 머리에다가 파마도 좀 하고 마사지도 좀 받고 그러라고요? 금식할 때. 자, 그러면 오늘 왜 여기서 금식의 원래 그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금식할 때에 이렇게 파마도 하고 마사지 하라는 것은 파마하고 마사지 할 정도 들면은 즐거움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금식의 즐거움이라고 잡았거든요. 금식이 뭐가 즐겁고 기쁜 거냐? 예,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되게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아이들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뭔 잘못했고 너 이리 와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지가 뭔 잘못했고 자기가 잘못해서 부모님 이리 와 그러면 올 때 어떤 얼굴로 와서 앉을까요? 우리도 다 어렸을 때 해봤잖아요. 가장 불쌍한 얼굴. 왜 그럴까요? 가장 불쌍하고 천하고 막 정말 젊어던 것 같은 막 그런 얼굴로 와서 앉죠. 그렇게 못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많이 맞아요. 근데 좀 머리가 좋은 애들은 그렇게 와서 앉아요. 뭐 때문에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조금이라도 덜 받으려고. 불쌍하게 보이고 정말 잘못한 것처럼 보여서 부모님의 측은지심을 이렇게 끌어내게 하려고. 그래서 덜 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요, 오늘 이 금식에 대한 말씀,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식 기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못남과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 회개하고 슬퍼하며 그 죄에 대한 못남에 대해서 슬퍼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 못남과 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금식하고 연결할 때 윤리 도덕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윤리 도덕으로 보면 뭐 크게 잘못한 거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윤리 도덕적으로 강도질을 했습니까? 우리는 크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남의 걸 도덕질 했습니까? 보통 살 때는 윤리 도덕으로 그렇게 나쁜 일 많이 안 쳐. 엄청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오셔서 말씀을 못 하시는지 어쩐지. 보통 일상에 보면 그렇게 나쁘게는 안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갈 때는 나의 못나고 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구하는 기도거든요. 이건 뭐냐면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에 대한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고 하나님이 목표로 한 것을 내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하는데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목표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슬퍼하고 그러면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게 금식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괴로움으로 인한 슬픔이 있느냐? 그 괴로움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금식 기도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머리에다가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그렇게 금식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런 금식 기도,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뭐 잘못했거 아니면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렇죠. 뭐 참. 그러니 금식 기도 할 필요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얼마나 부족하고 한 주간의 삶에도 내 생각과 내 목표대로 살았던 그 삶은 우리는 모두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아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고, 믿음도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달음이 없으면 전혀 이런 마음 안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 그냥 대충 지나갈 거 아니고요. 죄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는 자만이거든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는 횟수가 아니라 그 중심이란 말이야. 회복기도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세상 속에 살 때 나는 믿음으로 다 살 수 있어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해요.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 내 자신이. 그걸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한 슬픔과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신앙은 쇼로 간다. 오늘 그 얘기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요,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거 신앙생활이거든요. 예수님은 금식 기도에서 슬픈 기색,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요, 기뻐하고 즐겁게 하래요. 물론 김숙기도 하면서 막 웃으면서 그러는 이야기가, 그 의미가, 깊은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느끼는데도 뻔뻔하게 얼굴을 씻고 드라이어고 뭐 이렇게 나와라,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금식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회개가 나올까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신앙 안에서는 슬퍼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면서도 슬픔과 애통함이 안 와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그게 복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면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최고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상급, 이 귀중한 것을 내가 내 뜻대로 살아서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이 준비하여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안 받고 다 땅바닥에 쏟아버렸으니 정말 애통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해요. 하나님을 내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데 세상 것으로 다 바꿔버리고 진정한 소유할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과
고백이 이게 회개예요. 이게 금식기도거든요. 찬송가 94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어요?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왜 바꿀 수 없고 버린다고 하는 고백이 나올까요? 죽을 맛이 아니거든. 내가 세상 것을 버리고 세상 것과 바꿀 수 않고, 이것은요, 더 좋은 것, 진짜 귀한 것을 얻은 자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없으면요, 신앙은요,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왜? 세상 사는 방법과 다르게 살으라고 하니까. 내가 왜 기도해요? 내 시간 내어서 내가 하기 싫은데요. 그러죠. 더 좋은 것을 얻는 기쁨을 이걸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은 늘 짐이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능력도 없죠. 즐거움도 없죠. 신앙에서.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웃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과 기쁨과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더 귀한 것을 얻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못해요. 자기의 목숨을 왜 내놔요?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 주고도 얼마든지 더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부활 생명. 내 생명을 주면서 저 생명을 살려내는 거. 살려내기 위해서 주는 생명은 죽지 않게 하신다고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이 귀함,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행복을 아는 자만이 진짜 금식하며 애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것을 아는 자가 금식할 때에 이 슬픔과 애통함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더 귀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할 때 뭐라? 머리를 빠마하고 얼굴을 마사지하고 죽을 맛 아니다. 금식하러 가서 죽을 맛 아니다. 죽을 맛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다. 네가 금식하러 온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서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삶에 대한 회개니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이걸 통해서 네가 세상 것보다 귀한 것을 얻을 수 있고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은 자리에 나온 것이니 기뻐하라.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금식하며 회개하러 나오지만 그 회개 속에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죽을 맛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절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인가를 알면 주님 앞에 나와 주일날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기다려져서 나와서 회개를 하면서도 소망이 있고 감사가 나오고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각자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회개하러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예요. 잘못한 거에 대한 벌 받으러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죄인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못 산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안 되는 것인가를 이제는 알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잡들이 하지 않으세요? 다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됨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손해인가를 알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명령하고 간섭하는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것이 금식기도예요. 그래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그게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예요. 오늘 우리의 부족과 잘못에 대한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과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은요, 금식기도는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기에 그 도움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기에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귀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상급인가를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정말 슬픔밖에 없어요. 아픔밖에 없어요. 그러니 회복이 안 돼요. 이걸 모르면요, 기도하고 나도요, 마음만 무거워요. 신명기 18장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하나님께 있다면요, 정말 사랑하고 나오죠. 그분을 따라가죠.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해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이 아니라 세상이 힘인 것으로 생각하면요, 사랑이 안 나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 내 힘인 것으로 가고 싶으죠. 우리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단한 인생살이죠. 그러나 이런 인생 속에 진정한 힘이 무엇이고 그 진정한 힘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왜요? 그게 능력이니까. 그 따라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누리니까. 시편 34편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무엇을 맛보래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것인가. 여러분, 맛집 한번 발견하고 내가 맛있는 거 찾으면요, 소문내요. 그리고 그 집을 가요. 맛있으면 찾아가잖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맛봐야 돼요. 그걸 알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것, 선하신 분이기에 선이 나오고 선하신 분이기에 그분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선함의 열매가 와요. 좋은 것이 온단 말입니다. 그걸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즐거워해요.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애통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편 34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할 때 이건 다윗이 한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근데 거기에 부재로 언제 이 기도를, 이 시를 썼냐면요. 아비멜렉, 사울에게 쫓겨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고백으로 지은 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으라고 하는 다윗이 어떤 때 이 시를 썼냐면, 사울이 왕이잖아요. 다윗이 충성을 했는데도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도망다니다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남의 나라, 이웃 나라, 적국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쳐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쳐서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요, 사신들이요, 그 부하들이, 블레셋 부하들이요, 아비멜렉은 이 사람이 망명해 왔고, 그러니까 나에게 충성한다고 하니까 써야겠다. 그리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골리앗도 이기고 맹장이고, 그러니까 내 편으로 만들면 이렇게 혼자 써야. 그런데 부하들이 불안한 거예요. 저게 누구냐? 우리 장수 골리앗까지 죽이고 그런 사람 아니냐? 안 된다. 못 받아준다.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잘못 시원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위기가 왔잖아요.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거기서 막 갑자기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땅바닥을 긁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 저거 미쳤구만. 진의 왕한테 쫓겨나고 얼마나 그러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돌았네.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어요. 그때 이 시를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서 맛봤다고요? 처절하고 비참한 고난 속에서, 죽을 맛이 아니라 그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거예요. 왜요? 나의 힘이 세상이 아니었구나. 나의 힘이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나를, 인생을 붙잡고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거기서 선하심을 맛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고달프고 고난이요, 죽을 맛이 아니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이걸 아는 자가 내가 먹는 음식을 끊고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내 힘으로 안 살게 하나님. 내 생각대로 막 했던 거 이제는 후회하고요. 그 길로 가면 손해고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것이 내가 얼마나 복을 발로 차는 것인지 그걸 알기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금식하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사람, 성도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는 이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아는 자만이 정말 무엇이 힘이고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인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고백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금식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세상 것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손해고 바른 것도 아니고 복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생명이 아닌 것을 아는 자로서 이제는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고 즐거움의 자리가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